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행복에 대한 믿음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행복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그는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깨뜨리고 인간 삶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실제로는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잠시 열이 내렸을 때 건강하다고 착각하듯 우리는 괴로움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순간을 행복으로 오인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고통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의지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의지로 파악했습니다. 이 의지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형이상학적 원리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맹목성. 의지는 목적이나 이유 없이 단지 존재하고자 하는 충동 그 자체입니다. 둘째, 보편성. 의지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이며 우주의 본질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의지라는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또한 이 의지의 흐름 속에서 전개됩니다. 셋째, 불만족성.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망의 단계에서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권태를 느끼지만 곧바로 새로운 욕망으로 이동하며 이는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 불만족성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욕망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단계에서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며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때 고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우리 삶의 본질은 고통이라고 말하며 고통은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시계추가 고통에서 권태로 잠시 이동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감정, 즉 고통이 잠시 없는 공허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절망뿐일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달랐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행복이 아닌 고통에 집중한 이유는 단순히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이 의지의 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이 근원적 고통을 이해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인 산책을 하고 플루트를 연주했으며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푸드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이는 삶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줄이고 의지의 반복적 패턴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특히 음악에 몰입함으로써 삶의 고통을 잠시 잊고 일시적이나마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플루토를 연주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등 고통을 잠시 잊는 몰입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정심을 통한 금욕입니다. 모든 생명은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욕망하고 그 욕망이 결국 고통을 낳습니다. 인간은 보통 자기 욕망에만 집중하지만 이렇게 다른 존재들도 똑같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자기 욕망이 사소하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줄이고 금욕적 태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생기죠. 쇼펜하우어는 이 동정심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약화시키는 철학적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은 의지를 부정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거창한 초월이 아니라 몰입과 연민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고통을 잠시 초월하는 통로였지만 쇼펜하우어를 삶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의지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쇼펜하우어는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철학적 권위에 대한 동양적 해답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눈에 비친 불교는 삶의 본질을 고통으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집착과 욕망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자신의 철학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불교는 재행무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는 것에 대한 헛된 욕망과 집착이 고통을 낳고 이 고통은 윤회의 굴레처럼 반복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 불교적 통찰 속에 자신이 서양 철학의 언어로 풀어낸 의지의 맹목성과 고통의 순환을 동양의 지혜가 이미 오래전부터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교를 가장 고귀하고 순수한 종교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도 있었습니다. 특히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휴게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번뇌와 집착이라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태양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구름이 걷히면 언제든 본래의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행복론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의지라는 실체적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한 반면 불교는 모든 실체를 부정하고 관계성을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면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철학적 깊이와 방향성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불교 사상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여 자신의 철학과 동일시한 거의 유일한 서양 철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감정만을 강요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뜻밖의 위로를 건넵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라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현대인을 괴롭히는 이 우울증의 핵심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속절없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우울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는 대신 우울한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이 나의 잘못이나 불운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는 삶의 보편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더 담담하게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는 여전히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더 큰 행복을 쫓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고통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라고. 이것이야말로 삶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는 용기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